우리 성경 시편 114편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준비해 놓고 시편 114편을 함께 낭송한다고 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114편이에요. 114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적어 놓은 노래지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생활의 시작은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은 모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을 때 뭐가 되어졌냐면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나왔는데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소가 됐어요. 성소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주권이 임하는 곳이에요. 내 테리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가 됐죠? 광야를 막 헤매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그의 영토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는 집과 뜰. 이스라엘이 옮겨 다니면은 그게 하나님 집이에요. 거기 살아야 하나님이요. 늘 함께 있어요. 집에 사니까.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뜰이에요. 그게 영토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과 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당에, 집안 마당에 누가 와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집 앞 마당에서 누가 살거나 그럴 수가 없지요. 그 테리토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내게 허락받은 사람 말고는 오면 안 돼요. 주거 침입이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보세요. 미국에 영토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허락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임마누엘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영토가 돼요. 여러분 그게 가슴에 한번 들어오면은 여러분 인생 끝났다고 생각될 거예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홍해를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집이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영토니까. 우리 집에 영토잖아요. 우리 집에 뜰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누가 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의 백야드에 누가 와서 있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로 신고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금 텐트를 치고 거기서 뛰논다.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영토예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게 있었냐? 사실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온 뒤에 잘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지도 보면서 같이 봤었죠. 무리바에 있었던 사건, 가데스반에 있었던 사건,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여러분 내세울 게 없지요. 자랑할 것도 없지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늘 헤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집이었고 내가 거하는 곳이었고 내 땅이었다. 내 집들이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하나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딱 붙잡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별 일이 다 터져서 괜찮은 거구나. 상관없는 거구나. 그리고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이었다고 얘기해요. 애굽을. 애굽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그들이 쓰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어예요. 그들의 삶과 표현과 대화 방식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다른 민족,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똑같이 영어를 하고 똑같이 스페니쉬를 하는데 언어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른 언어예요. 그 언어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뭐만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밖에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다른 말을 써요. 똑같은 학문인데 그 학문의 파운데이션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룸이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심리학 안에 뭐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인간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건 애굽의 언어예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학을 막 발전시켜 놓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그 과학의 힘 가지고 그 해안을 가지고 그 지시를 가지고 뭘 만들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시작했는데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어요. 과학의 정점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 AI 때문에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그걸 만든 사람들의 자식들은 잡을 잃게 돼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잡을 못 잡아요. 전에 잡을 잡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정보들을 내 안에서 해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AI는 그보다 수천 배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활성화되어지면 가장 먼저 필요 없는 직업들이 지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사람들 저 앞부터 다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일은 AI가 훨씬 더 잘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서 뭔가 만들고 나면은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우리가 봐요. 그게 애굽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써요? 같은 얘기거든요.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도와준다 얘기하는데 결국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했는데 인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삼 절부터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다 보니까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갈 수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테리토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그 그룹이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어떻게 되겠죠? 비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물러서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대요.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어요. 바다가 어떻게 도망해요?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지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다스리신 곳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죠? 당장 고치겠지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에 집들에 움푹 패여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게 됐다. 어떻게 하겠죠? 바로 공사해서 고치겠지요. 여러분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죠? 가르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또 그 뒤에 얘기하죠.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요단도 물러가야 되겠죠. 강은 흐르는 거예요. 바다는 채워져 있는 거고. 채워져 있는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질 거예요. 흐르고 있는 것은 역으로 흘러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겠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게 밑에서 위로 흘러갔어요. 그래야 스탑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토에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토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하시겠죠?
물을 역류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그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뜰이에요. 하나님의 관리가 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여러분 삶에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홍해도 있는데요. 요단도 있는데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문제 많은데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앞에 문제 있지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앞에는 해결하기 힘든 경제 문제 있지요? 해결하기 힘든 갈등의 문제 왜 있지요? 내 가정의 문제 왜 있지요? 자녀의 문제 왜 있지요?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홍해도 없고 요단도 없고 여리고도 없고 아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데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우리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구원받으면 문제도 없고 그냥 길이 뻥 뚫려 있고 난관도 없고 장애도 없고 편안한 마치 무균실 같은 무균실에는 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의 인생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문제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면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가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사건이 터져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4편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절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만나는 너무 계속 먹으니까 질리고 광야 생활은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뭘 본 거죠? 전혀 다른 에스펙트에서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영토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산들이 뛰놀아요. 양들처럼 뛰놀아요. 바다는 도망해요.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어찌함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되는 것 같더니 또 여기 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에스펙트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산들이 뛰놀고 어린 양이 막 들판에서 뛰노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가 끊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길에 제자들이 생기고 내가 무심코 했던 얘기인데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축복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거 하나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114장에 앞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왜 했냐면 7절, 8절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7절, 8절에 참고 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 얘기를 쭉 꺼내놓은 거예요.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얘기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애굽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사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또 잡혀 있어요. 애굽에 잡혀 있던 사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은 우리는 바벨론에 지금 잡혀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70년 잡혀 있지만 애굽에는 400년 넘게 잡혀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0년이 넘게 잡혀 있었어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 하셨던 일들을 봐라.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이 물러났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문제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 여러분 이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제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는 이런 권세예요. 문제들아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문제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그렇죠? 어이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배경이 있잖아요.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소 삼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토로 삼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경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셨대요. 언제 사건인가요? 무리바에서 불신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단단한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컴페어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 물이 됐대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 되는 딱딱한 문제인데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굳어 있는 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안 풀리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막혀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 지금 8절의 내용과 저 위에 있는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던 내용과 같은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는 굉장히 잘 짜여진 시예요. 앞에 있었던 홍해나 요단이라는 물은 물이 차고 넘쳤어요. 그걸 마른 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내셨죠. 그런데 8절에 있는 얘기는 반대 얘기예요. 가장 딱딱한 바위를 다시 물로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창이라고 차고 넘치는 그곳을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실 수 있고 반석 같은 곳을 다시 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사건이 같은 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차고 넘치던 물이 마르기도 하고요. 딱딱한 바위가 생수가 되기도 해요. 샘물이 터져나오기도 해요. 딱딱해도 상관없고 창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그럼 다 끝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봐왔던 시각으로 보면 한심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광야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광야가 어떤 것이지요? 일단 물이 없지요. 그리고 광야는 돌들이 많다는 얘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요. 광야에는 독한 짐승들이 많아요. 데설트에 가면은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과 동물들 서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독한 것들만 살아남아요. 부드러운 것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생물들은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갈이 있지요. 불뱀 같은 거 있지요. 거기에 자라는 식물들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데설트에 가서 뭐 만지면은 거기에는 막 그 가시들이 있고 그 평범하게 순한 것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강렬한 것들만 살아남는 곳이 광야예요. 아주 독성 있는 생물들만 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대요.
광야에는 물이 없고 아말렉의 위험이 있고 밤낮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 현실에 절대 잡히지 마세요. 그거는 배경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성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토도 아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틀을 보세요. 오늘 시편 114편의 기자가 썼던 이 시각으로 다시 보세요. 별일이 다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창이란 물도 바꿀 수 있고 반석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가 도망하기도 하고 묘단이 물러가기도 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 꼭 광야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 나는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지? 예. 여러분 거기에 잡히도록 사단은 계속 할 거예요. 그것만 보도록. 오늘 시편 114편의 기자가 보는 그 사건을 그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하도록, 물 없는 것만 계속 보면서 원망하도록, 홍해만 보면서 밤새 두려워하고 울부짖도록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114편 기자가 봤던 이 시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냥 살아게 거기 집이에요. 그냥 거기 늘 거주하세요. 그리고 영토예요. 영토는 내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테리토리예요. 하나님의 테리토리가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 바뀌겠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